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서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서로 빛이 있으라 인사 한번 하세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늘 좋은 일만 있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달갑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세요. 당신은 잘 될 사람입니다. 확실히 잘 될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주보 뒤에 글이 있어요. 가이오 강의 달이라고 하는 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실화예요. 주보 뒷면을 보세요. 가이오 강의 달이. 자, 펴졌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동남아를 모두 점령할 계획으로 군사와 군수 물자 수송을 위해 영국군 포로들을 노동시켜서 태국 카이강의 다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일본군의 중요한 장비를 잃어버리자 영국군 포로들의 조직적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포로들을 연병장에 집합시키고 총뿌리를 들이대며 호령을 했다. 장비를 숨긴 놈은 자수하라. 만일 쓸 때까지 자수하지 않으면 모두 총살이다. 하나 둘. 그때 한 병사가 급히 앞으로 뛰어나오며 소리쳤다. 제가 숨겼습니다.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순간 총성과 함께 그 병사는 피 흘리며 쓰러져 죽었다. 며칠 후 그 장비가 발견되었다. 일본군이 창고에 잘 간수해 놓고 잃어버렸던 것이다. 죄 없는 한 병사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수많은 전우들의 생명을 살린 감동적인 실화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번 주간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 주간이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건 실화입니다. 1942년 일본군이 영국군 포로를 이용해 가지고 다리를 건설하게 됩니다. 1943년 10월에 완공하게 돼요. 현재 태국이 이 다리를 죽음의 철도라는 명칭으로 세계 유산에 등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군이 죽음의 철도라고 하는 명칭을 항의하면서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그렇지 않았지만 내가 버렸다고, 내가 숨겼다고 해서 한 사람이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 우리 죄값을 대신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종려 주일로 지켜요. 그리고 이제 고난 부활주를 맞이하게 되는데 교회 절기 중에서 부활절은 가장 비중이 큽니다. 물론 성탄절도 그렇지만 이 교회 절기 중에서 이 부활절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40일 전부터 사순절 절기라고 절기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을 지내요. 그리고 사순절 마지막에 고난 주간을 보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돼요.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의라 그래요. 종려주의를 지키기 시작한 것은 4세기 때부터 종려주의를 지키게 됐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이 종려주의를 맞아갖고 수많은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종려가지나무를 꺾어서 그렇게 이때를 기억하면서 그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맞춰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때 당시에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가 아닌 민족의 지도자로 환영했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이분이 틀림없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제 정식 선언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왕의 모습으로 그리고 왕의 자격으로 입성을 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이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5번이나 순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5번이나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로마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진리를 모르고 오해했던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낙이 타신 겸손한 예수님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자, 스가랴 9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줄고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작은 것 낙이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가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이미도 예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상식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왕으로 입성하면 말 타고 백마 타고 입성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본문에 주님께서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다. 나귀 새끼를 그곳에서 끌어와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주님은 군중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주님은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군중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화려하게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원했던, 제자들이 원했던 그런 정치적인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치적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백마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됩니다. 그것도 돈 주고 나귀를 산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빌린 나귀도 아니에요. 그냥 무상으로 나귀를 빌려서 타고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성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입성하는 주님의 모습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초림하실 때 그럼 왕궁으로 오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는 여러분 예루살렘 작은 마을의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럼 이 땅에서 예수님의 대접을 받으셨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 것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주님은 수많은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대접받지 못하고 대접을 받지 않으시고 그렇게 집 한 채 없이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백마 타고 입성하신 거 아닙니다. 주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텐데,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셔서 여러분 고난 주간에 여러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시작해서 주님의 이제 부활까지 여러분 우리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탔을 때 7절에 보면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안장에 깔아드렸어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펴서 깔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위를 나귀를 타고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겉옷은 계급장과 같다. 신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장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고 어떤 분은 대통령이라는 옷을 입고 어떤 분은 뭐 장관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박사라는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사람 인기 연예인의 옷을 입고 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런 감투를 다 벗어버리고 나와야 된다. 자기 자신의 교만한 옷들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겸손의 왕이에요. 태어날 때도 말구에서 태어나셨고 예루살렘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도 여러분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주님은 대접을 전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겸손하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려 오는데 우리 교만한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면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우리 사회적 신분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예배 드릴 때 오늘도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와요. 아람 나라의 최고의 장수입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나만 장군이에요. 근데 이 나만 장군에게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문둥병이 들었다는 것을 이스라엘과 전쟁 가운데서 포로로 잡아온 계집종이 나만 장군의 아내를 시종드는 이 계집종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에 가면 우리 주인님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아내를 통해서 듣고 그리고 왕에게
이스라엘 땅에 갔다 오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친서를 써줘요. 이스라엘 왕에게 써줍니다. 그래서 그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도착했다가 다시 이제 엘리사에게 도착을 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종을 보내서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화가 잔뜩 났습니다. 본인이 나와서 그래서 주문을 외워가지고 자기 문둥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더우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화가 잔뜩 나서 내게 이렇게 푸대접한다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충실한 신하가 이런 말하죠. 이거보다 더한 걸 시켜도 문둥병을 나을 수만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군복을 벗어요. 계급장을 떼요. 그리고 요단강에 7번을 들어갔다 나왔더니 이런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려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계급장을 떼인다는 거예요. 교만의 옷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 자기의 어떤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결국 주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겸손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이런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학문을 이수했어요. 전쟁 전술을 다 익혔어요. 나이 40이 돼가지고 이제 시부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보러 나갔다가 애굽 사람한테 학대를 받는 걸 보고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여요. 그래서 들통이 나가지고 도망을 가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 그리고 이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80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요. 40년 훈련 가운데 그의 여러분 혈기가 다 죽고 교만함이 다 죽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사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다메섹 도상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둬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 만나고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담대히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데 혈기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라바 강야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가요. 다소로 가 있는데 이때 이방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해 가지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파송받아서 가요. 근데 바나바가 다소로 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요. 이때 사도 바울은 7년, 많게는 13년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길리가 다소 자기 고향 가가지고 여러분 말씀 보며 기도하며 교만을 죽이고 혈기를 죽이고 그러면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목회하면서 협동 목회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맞이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훈련한 다음에 바울을 쓰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선교 세계 선교 1차, 2차, 3차 로마 선교까지 대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쓰지 않아요. 배우지 못하고 무능해도 하나님은 써요. 그러나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쓰지 않아요. 수많은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손잡고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은 대접받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게 겸손함을 배우라 그래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겸손을 배우라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21장 1절에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맞은편에 가서 두 제자를 보내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건데 풀어오라. 그리고 만일 누가 그 왜 풀어가냐 이렇게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로 내어줄 것이다. 그 제자들이 갔습니다. 마가복음에 가면 주인이 물어요. 그거 어디 쓰려고 하느냐? 왜 가져가냐? 그랬을 때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즉시로 내어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주님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 물질, 건강, 재능 주님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의 것,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별한 사람 부른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변변치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아멘 즉시로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 당시에 나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귀를 내어준 사람은 성경에 누구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밝히진 않아요.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즉시로 내어줬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왜 우리를 만나주셨을까요?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시는 주님이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쓰시길 원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세요. 여러분 쓰시길 원하시는 주님이 누군지를 알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역사의 주인입니다.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3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필요하다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까지도 주님 원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 사람, 그 주인은 기꺼이 여러분 나귀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쓰임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나귀도 쓰임받게 됩니다. 나귀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나귀를 주님께서 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재능이 없어도 주님은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누가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어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칼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칼을 여러분 주방장이 칼을 사용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칼을 강도가 들고 있으면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붙들고 계세요? 누가 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쓰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받아서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예,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럼 누가 떠오릅니까? 두 번째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있으나만 한 사람. 교회 안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세 번째, 교회 유익보다 교회를 해치는 사람. 봄이 되면 쑥이 나와 쑥을 뜯어먹죠. 예, 그래서 쑥떡 먹고 늘 뒤에서 쑥떡쑥떡거리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분은 진짜 우리 교회 없으면 안 될 분이야. 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저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가지.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있으나 마나 교회 안 나와도 그냥 별로 생각도 안 나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 교회 앞에 꼭 필요한 사람,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3절 반절에 즉시로 보내리. 즉시. 즉시 응답.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즉시로 응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깊이 생각하고 두고 천천히 해도 돼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계획할 때는 두고두고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상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반드시 개입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즉시를 응답하지 않으면 그러면 꼭 사단이 틈타가지고 미혹합니다. 너 없으면 할 사람이 없다냐? 꼭 네가 해야 되냐? 다음에 해. 이 다음에 해. 아우, 잔소리 듣기 싫어. 어떤 분은 자식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못하면 두 번째는 사람의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기회를 놓치고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내 생각이에요. 세 번째는 마귀의 생각이에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 마귀가 준 생각, 마귀가 준 마음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는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즉시로 응답하셔야 돼요. 즉시로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기둥 가족 여러분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주님이 원할 때 아멘하고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도 영광을 받았어요. 비록 약한 체구입니다. 이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예요. 근데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나귀도 영광을 받았어요. 주님을 태우고 갈 때 얼마나 무겁고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나 묵묵히 걸어갔어요. 특별히 이 나귀는 정말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경험이 없어요. 얼마나 다리가 후두를 떨렸겠습니까? 그래도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갔어요. 쉬지 않고 갔어요. 묵묵히 갔어요. 그러면 이 나귀는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 나귀도 영광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 때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힘들어요. 나귀가 다리가 휘청거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아갈 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참고 묵묵히 걸어가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독교 성도 여러분이요, 꼭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9절에 보면 호산나라 그래요. 이 호산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군중들이 이 외침은 결코 잘못된 외침이 아닙니다. 군중들이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여러분, 이 군중들이 외친 이 외침은 잘못된 외침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알고 외친 외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정치적인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온 그런 구원자가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이 외침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외침이에요. 네. 로마로부터 이제 세금을 안 내고 우리 잘 살고, 로마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이제 편하게 살고, 네? 그런 구원자로 알고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외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구원자로 오신 것이 결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믿고 따라야 될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알았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오신 메시아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어떤 병이나 고쳐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습니다. 피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염소의 피가 아닌, 송아지의 피가 아닌, 여러분 단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한 거예요. 이 땅에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임마누엘 함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은 어느 날 떠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잘 된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이라면 어느 날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먹고 예수 안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면 돼요. 우리가 잘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잘 돼요. 거룩함을 회복하면 잘 돼요.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청소하고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 깨끗이 할 뿐만 아니라 준비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채워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영광 위에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이에요. 새벽에 나오시면 주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을 비롯해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렇게 무리들이 호산나 열광했지만 너희들이 며칠 있으면 나를 십자가 못 박을 거야. 주님이 알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분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죄값을 대신하시고 지금 현재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와는 상관이 전혀 없는 사람,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는 나와요. 근데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교회에 나와.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에 따라 십자가를 인정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되면 십자가를 인정해, 안 되면 부인하는 사람. 그런데 온전히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 믿어져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저절로 믿어져요. 어떻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여러분,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는 이성으로는 안 믿어져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나의 구조로 진심으로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천국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어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 십자가가 능력이죠?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니까, 영원한 천국을 얻으니까 십자가의 도는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그 능력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예수예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너 죽어도 예수냐? 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냐? 이렇게 물을 때, 예,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주의 복음, 주의 나라를 위해 살면 반드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어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야만 내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엔 아무 뜻도 목적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진심으로 여러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죄로부터 사함 받고 영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백마 타고 입성하지 않으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왜요? 허영심을 버리고 그리고 낮아지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대접하라고 해요.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높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이 땅에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